같이 하십니다.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아멘. 또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은 하나님이 참 좋습니다. 너무너무 좋아서 그분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고요히 마음을 조아리면은 왜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지? 같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실까? 그게 그냥 질문으로만 남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절절히 느껴지게 됩니다. 대한민국에 교회가 얼마나 많을까요? 참 많습니다. 한때는요, 다른 기도도 꿈도 많고 이루고 싶었던 일들도 많았고 또 제 개인적인 어떤 목회의 비전 또 꿈, 그런 바람, 그래서 사실은 내 힘 가지고는 할 수 없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들어서 사용해 주시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참 그런 기도를 많이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참 이상하죠? 시간이 조금씩 지나가고 세월이 지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제 모습을 이렇게 다 드러내고 또 비추어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걸까? 아주 궁극적으로 조금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해져서 그분 앞에 내게 질문하고 여쭤보니 바울에게 주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하는 그 주의 말씀 그리고 바울의 그 신앙의 고백이 사랑하는 여러분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 자족할 수 있는 신앙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 중에서 제일 고마운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같이 해보시겠습니까? 이렇게 참 좋은 교회에서 목회를 감당케 하신 것 정말 고맙습니다. 왜 아멘들은 안 해요? 곳곳이만 하고 아멘 해야지. 한번 또 해보실래요? 하나님 저렇게 좋은 목사님을 그 다음 얘기가 뭘 것 같아? 왜 아멘을 안 해요? 근데 아이고 참 꼭 지처럼 생겨가지고는 자기처럼 충청도 말이 지처럼이 자기처럼 생겨서 자기 같은 말만 한다고.
얘기는 부끄러운 얘기고요. 가당치도 않은 얘기고요. 근데 첫 번째 얘기는 제가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어떤 분이 그래요. 아직이요 우리 목사님은 우리 교회를 몰라서 그래요.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몰라서 그런데 아이고 우리 교회요. 아이고 목사님 말도 많아요. 뒷말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러더라고요. 뒷말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뒷말 없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쟁이처럼 말 잘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이래도 말 잘하고 저래도 말 잘하고. 그런데요, 우리 교회 안에만 계셔서 잘 모르지만 제가 몇 교회를 이렇게 목회를 해봤잖아요. 우리 교회는요, 다른 교회에 뒷말하는 거에 비하면 10분의 1도 안 돼요. 다 같이 아멘. 그런데 그게 뭐하고 연결이 돼 있는가 하면 신앙의 자기 훈련하고 여러분 다 연결이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잘 다스리고 자기를 잘 통제하고 자기를 잘 절제하는 사람들은 사랑하는 여러분 말에 뒷말이 없어요. 혹여나 내가 나를 보면서 내가 자기를 보면서 내가 나 자신을 보면서 깜짝 놀래. 언제부터 내 말이 이렇게 거칠어졌지? 언제부터 내가 이렇게 뒷말이 많아졌지? 그러면 자세하게 점검해봐요. 기도를 잃어버리기 시작하면 그래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정말 자복하고 철저하게 나를 엎드리는 시간이 부족하기 시작하면 그 순간부터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의가 자꾸 드러나요. 우리에게 정말 좋은 은혜가 뭡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누가 뭐라고 그래도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세상에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한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의 상징은 십자가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은 십자가고 그리스도인은 십자가로 말하는 거고 그리스도인은 십자가로 사는 거고 그리스도인은 십자가로 증명하는 거예요. 그럼 십자가가 도대체 뭐냐? 저 죽는 거야, 죽는 거. 자기를 위해서 죽는 게 아니라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타인을 위해서 죽는 거. 이타적인 게 십자가인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신앙이 내 안에 살아있을 때 그리고 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저기에서 그냥 빛이 난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저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보여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음소리가 들려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저희 용서하는 소리가 용서의 소리 용서의 마음이 저 십자가를 통해서 사랑하는 우리의 가슴 속에 막 이렇게 울림이 퍼져야 돼. 그런 순간부터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의 높임을 얻기 위하여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살리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평화의 삶을 살 수가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의 일들을 드러낼 수가 있을까? 그러면서 자기의 의는 죽고 같이 하십니다. 자기의 의는 죽고 예수의 의는 살고 내 성품은 죽고 예수의 마음으로 덧입혀지고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해지고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니 아멘. 예. 근데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많아요. 정말 많아요. 진짜 많아요. 거짓말 아니라니까. 그게 너무 좋아서 우리 김홍남 권사님도 우리 교회 왔잖아.
지난주에 새가족 환영식을 하는데 참 좋아요. 내년에 비전이 생겼어요. 하나님, 올해는요 여기까지, 그러나 내년에는 한 100여 명만 보내주세요. 100여 명만 보내주세요. 세대 교체해야지. 세대 교체해야지. 그런데 그 새 가족들 이렇게 오셔서 이렇게 앉혀드리고 그분들 위해서 찬양을 준비하고, 교회학교 선생님들 저번에 그 아이들 초청잔치 할 때에 선생님들이 연극한 거죠? 그쵸? 예. 난 샤넬백 가지고 천국 못 들어가는 거 그날 알았어요. 난 샤넬백, 그 샤넬 맞죠? 뭐 C자 이렇게 두 개 같이. 샤넬 아닌가? 구찌인가? 샤넬 맞죠? 난 샤넬백 있으면 들어가는 줄 알았어. 그거 가지고 못 들어가더라고. 막 들어가려고 하니까 막 호각을 막 불어, 막 삥. 오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멸하는 사건 전에 바로 직전에 일어났던 하나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있잖아요. 근데 결국은 이 말씀의 핵심도 뭘까 가만히 묵상해 보면서 깨닫게 되는 한 가지는, 결국은 이 이야기도 누구를 이야기하고 싶은 건가 하면은 아브라함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아브라함. 의인 10명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의인이었던, 당대의 의인이었던 한 사람 아브라함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소돔 성에 의인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간혹 가다가 아쉬운 거는 뭐냐 하면은 저 같았으면은 하나님 다시 한번 염치불구하고, 하나님 다시 한번 염치불구하고 가는 거 하는데요. 하나님, 우리 성지교회를 제발 좀 축복 좀 해주세요. 우리 성지교회 식구들 좀 제발 좀 축복 좀 해주세요. 기업이 잘 되게 해주시고요. 올해가 가기 전에 경제적인 여러 가지 막혔던 일들이 물고가 크게 열려지게 해주시고요. 자녀들이 정말 잘 되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신앙으로도 정말 하나님 앞에 깊은 곳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달고 영성의 깊은 은혜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요. 믿음으로 충성하고 헌신하는 사명자들이 불같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요. 아픈 사람들이 치유되고 낫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요. 염치불구하고 한 번만 더, 아브라함이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 한 번만 더, 의인 10명에서 이제 의인 한 사람. 말씀 속에서 정말 깨닫게 되는 이 한 구절이 있습니다. 자, 사랑 여러분 한번 같이 보실까요? 자, 1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18절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19절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사실은 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여호와의 에덴 동산처럼 그렇게 물도 풍성하고 그렇게 정말 살기에 너무너무 좋았던 그런 축복의 땅, 창세기 12장 13장에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은 에덴 동산, 소돔과 고모라 성은 그런 땅이었단 말이에요. 롯이 얼른 선택을 하면서 갈 만큼 그렇게 풍요로운 땅이었단 말이에요.
모든 것들이 다 보기에 좋았던 땅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 어떤 땅에 살고 있느냐, 어떤 지역에 살고 있느냐, 내가 무엇을 소유하고 어떤 환경 속에서 거하고 있느냐,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는 말씀 중에 환경보다 중요한 것은,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내면 속에 감추어져 있는, 내면 속에 숨겨져 있는 영적 환경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야. 자연 환경보다도 영적 환경이 중요하다는 거야. 아무리 눈에 보기 좋아하고 아무리 축복된 땅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그 땅에 죄가 관영하기 시작하면 거기에 죄의 관영은 하나님의 필이,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오게 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일,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좋아하지 않는 일이 아무리 좋은 환경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일들이 그 안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게 될 때, 엄청난 죄의 일들이 관영하게 될 때, 여러분,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은 도저히 그 죄와 함께 동거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저는 요즘에요, 정말 위기를 느껴요. 이 나라에 대해서 위기를 느껴요. 경제 때문에 위기를 느끼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경제가 힘들고 어렵다고 해도 그래도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살 만큼 그래도 어느 정도 그래도 다 견딜 만큼은 해요. 경제 때문에 위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정치 때문에 위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떤 문화적인 일들 때문에, 이 사회적인 어떤 일들 때문에 여러분 그것 때문에 위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빗대어서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은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진 것이 정말 저는 위기라고 느껴요. 하나님의 창조된 사람의 본래 형상이 사라져버렸어요. 평화로움이 사라져버렸어요. 온유함이 사라져버렸어요.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얼마나 적대적으로 아주 원수를 대하듯이 그렇게 얼마나 강팍해져 있는지 몰라요. 나라만 그럴까? 여러분, 우리 가족은 안 그러십니까? 여러분들의 가족은 안 그러십니까? 여러분들의 가족들은 안 그러세요? 여러분 교회는 안 그래요? 그게 위기래. 그게 위기. 환경이 위기가 아니라 그 환경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행태, 삶의 모습, 그 사람의 이 삶의 마음들, 사람과 사람이 함께 동거하며 함께 거하며 함께 뭔가 뜻을 이루면서 같이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 속에서 그 마음들이 강팍하고 그 마음들이 무디고 그 마음들이 원수처럼 행하는 그런 것들이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의 그때의 모습하고 오늘날에 얼마나 많이 닮아 있는지 몰라. 저는 무서워요. 세상이 정말 무서워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씀할까? 저는 아브라함 같은 사람, 첫 번째는 성경이 뭐라고 표현을 하는가 하면 내가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숨기겠느냐,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을 무엇을 숨기겠느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감동이 돼요.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려고 하는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려고 하는지, 하나님께서 이 재단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려고 하시는지, 하나님이 누군가에게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려고 하시는 그 일들을 계시로 보여주시든 아니면 깨달음으로 알려주시든 아니면 성령의 감동으로 그 비밀을 알게 하시든
하나님께서 그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알려주시고, 혹은 심판의 일들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아브라함처럼 그 심판을 멈춰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의 사람이 나오기를 바라고, 그런 영적인 사람들, 그런 삶의 이 무거운 이 안개와 같은 이 혼탁한 세상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진리로 함께 나가야 된다고, 여기로 가야 된다고, 여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세상이라고, 이 나라는 이렇게 가야 된다고, 이 교회는 이렇게 가야 된다고, 우리 가정은 이렇게 가야 된다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아서 그 비밀을 여러분 은혜로 이끌어갈, 생명으로 이끌어갈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 이 시대에 너무너무 절실하게 필요한 거예요. 저는 그게 한 사람이라고 믿는 거지. 아브라함 같은 사람. 같이 하십니다. 하나님, 저를 그 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비밀을 밝히 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아멘. 이 한 사람의 사명을 감당한다는 게 너무너무 어려워요. 이사야 선지자가 어느 날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습을 이렇게, 현재의 모습도 보여주시고 미래의 모습도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거대한, 우리 교회도 이 상수리 나무가 있잖아요. 이 거대한 상수리 나무가 가지가 하나 썩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잎이 말라가기 시작하더니 어느 순간 그 나무가 하나 죽어가기 시작해. 그게 이스라엘의 영적인 모습인 거예요. 나무는 거대한데 말이죠, 죽어가는 거예요.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너무너무 애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 나무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민족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나라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저 발을 동동동동동동동 구르고 있는데, 근데 어느 순간 그것이 다 죽었어. 또 상황이 바뀌었는데 보니까 그 거대했던 죽어가던 상수리 나무가 이제는 밑둥이 그냥 확 잘려져 버린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거죠. 그 거대한 상수리 나무가, 그 완벽했던 나무가 그 수없이 많은 열매를 맺고 수없이 많은 넓은 그늘을 만들어 사람들로 하여금 그 그늘 속에서 안식도 얻게 하고 쉼도 얻게 하고 사람들에게 꿈과 즐거움과 희망을 주게 했던 그 나무가 다 이 밑둥에서부터 확 잘려져 버린 거예요. 얼마나 황량하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처량하겠습니까? 그런데 말이에요, 어느 순간에 이사야 선지자의 눈이 밝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그 잘려진 구루터기에 한쪽에 삐쭉 하나가 이렇게 나와. 조그만 새파란 잎새기 하나가 그 구루터기에서 이렇게 나와. 또 보니까 그 옆에 또 조그만 게 하나 나와.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구루터기처럼 이미 다 죽은 것 같은데, 근데 보아라, 이 구루터기에 생명이 남아있잖아요. 생명이. 그 생명이 솟아나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이에요. 구루터기처럼 다 없어진 것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이 구루터기에 남은 자, 이 생명이 있는 것처럼 내가 너를 위하여, 이 나라를 위하여, 이 민족을 위하여 내가 남은 자를 두었다는 거야. 할렐루야. 남은 자를 두었다는 거야. 예전에 비하면은 아주
작은 숫자지만, 그런데 그 남은 자가 여전히 그 불의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고, 그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려고 믿음으로 살려고 했던 사람들이,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감춰져 있는데, 숨겨져 있는데, 그렇게 화려하지는 않은데,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과 존귀함과 그렇게 높임을 받는 사람들은 아닌데, 그런데 감춰져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 구루터기 속에 숨겨져 있는 이 생명의 사람들, 그 남은 자들, 이사야 선지자는요, 그 환상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다시 희망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희망을 선포하기 시작해요. 구루타기가 그 밑둥에서부터 다 배임을 받았을지라도 그래도 여기 안에 생명이 있으니,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으니, 그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붙들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 거라고, 새로운 예루살렘을 건설하게 될 거라고, 새하늘과 새 땅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거라고, 실망하지 말라고, 낙심하지 말라고. 저는 한국교회가 잃어버린 이 기도하는 시간들을 더 많이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마다. 그래서 저는 어느 교회를 가면은 제일 먼저 그 주보를 볼 때마다 뭐 이런 것도 저런 것들도 많이 있지만, 이 교회가 금요일날 기도의 시간을 갖는지 안 갖는지, 또 그 기도의 시간에 명칭을 뭐라고 하는지. 여러분, 우리 교회 금요일날 기도의 시간의 명칭은 뭐예요? 금요 심야 기도회? 네? 금요 성령 기도회. 맞아요? 금요 성령 기도회. 뭐 다른 거 더 좋은 거 있어요? 저는 사실 금요 성령 기도회 제 혼자 이렇게 뭐 설교하고 막 그런 거 말고 막 간증도 막 했으면 좋겠어. 네. 그래서 12시 막 한 12시 반까지 막 이렇게 하다가 막 한 2시간 3시간씩 막 기도하다가, 그 정도는 돼야 다음날 새벽 기도가 없어도 괜찮지. 뭐 이제 한 10시 10분이면 내가 말씀 끝나고서는 기도할 텐데, 이렇게 보면 한 10시 반만 되면 벌써 4분의 3을 일어나서 가. 아이고, 같이 하십니다. 주님, 크게 보세요. 주님, 제 기도가요 그렇게 짧아요. 그렇게 제가요 그렇게 별로 기도할 게 없어서 아유 너무 감사해요. 우리 기도거리가 너무 없어서 너무 감사해. 그렇죠? 한 11시도 안 돼가지고 다 가고 뭐. 그래, 내일 아침 새벽 기도 없는 게 조금 부끄럽잖아요. 여러분, 기도도 많이 하세요. 다 같이 아멘. 우리 한국교회가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기도 시간이 점점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인들이요 기도 시간이 점점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이 교회에, 우리 교회, 우리 성지교회에 여러분, 그 기도에 한 사람, 아브라함 같은 한 사람, 하나님께서 비밀을, 내가 너에게 어떻게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내가 감출 수가 있겠느냐고, 내가 너에게만큼은 이 일들을 내가 알게 하리라고. 저는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성지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가야 할 건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어떤 일들을 이루실 건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세워지게 될 것인지,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종에게는 그것 좀 알려주세요. 요즘에 기도하는 게, 하나님 우리 교회를 어떻게 건축할까요? 어떤 모습으로 그 교회 건축할까요? 여러분, 그 기도를 많이 해. 오늘은 왜 요즘에 아멘들을 잘 안 하시더라? 마음이 변했나 봐.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교회 자꾸 뭐 여기저기 손본다고 해서 아유 건축 안 하려는가 봐, 그런 소리 입 밖에도 내지 말아요. 반드시 할 거예요. 아멘.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교회 만들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꿈을 주실 거예요. 식당도 우리 원종동 성지 공원이 유리창으로 쫙 보이는 커피숍도 만들 거고, 거기 북카페를 만들 거고, 그래서 여성교회에서 거기서 바리스타가 돼가지고 커피를 이렇게 내려서 커피 판매하는데 한 500원에 팔까? 지금 그런 생각이죠. 1,000원? 네, 싸게. 교회는 중이중. 아유, 누가 어유 그래.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시는 비밀을 알게 해주세요. 여러분, 깨어있는 사람들,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정말 사랑하는 사람,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축복의 그런 근원으로 삼겠다고 하신 바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 주의 일을 만들어 가실 거예요. 여러분, 내 가정 속에요, 내 가정 속에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속에 행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하시옵소서. 기도의 후원자, 기도의 영적인 어머니, 기도의 영적 아버지, 우리 성지재단에 저분은 이 교회, 우리 교회를 무릎으로 그렇게 섬겨오셨던 분, 저분의 기도의 눈물이 이 재단에 방울 이 재단에 구석구석 그렇게 그분의 눈물이 이 재단에 구석구석 떨어져서 이 재단에 눈물의 그런 재단에 씨앗이 되어노라고. 왜 안 힘들겠어? 힘들지. 너무너무 감사해요. 중보기도 팀, 전도팀 어제 저쪽 제안리 교회에 갔다 오셨거든요. 저는 갔다 오는 데만 해도 피곤하더라고. 운전도 우리 백 목사님 해주셔서 나는 그냥 편안하게 갔다 왔는데도, 갔다 왔는데도 저는 피곤하더라고. 그랬는데요, 끝나시고 어르신들이, 물론 가신 분들도 계시지만 또 샘물방에 내려가시더라고요. 왜요? 기도하고 가신다고.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분들이 많아서 너무 좋아요. 그 한 사람이 돼주세요, 여러분. 그 한 사람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드실 거예요. 한 가정을 어떻게 살릴 수 있습니까? 그 한 사람이 그 가정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교회를 어떻게 세울 수가 있습니까? 그 한 사람이 그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그 한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5장의 말씀에 보면은 진리와 공의를 행할 사람 한 사람을 너는 나가서 예루살렘 거리거리를 다니면서 그 진리와 공의를 행할 사람을 한 사람을 찾아보래. 여러분도 같이 하십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에 이르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죄에 이르게 하는 한 사람은 누구예요? 아담이에요.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의 길에 들어서게 되고, 모든 인류의 후손들에게 이 원죄가 다 흘러가서 다 죄의 심판을 받게 돼 있잖아요. 그런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 그 한 분의 십자가의 희생, 그 한 분의 깨어있는 영성, 그 한 분의 거룩한 은혜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되는 한 사람의 역사는 바로 그런 거예요. 한 사람이 교회를 살릴 수도 있고, 한 사람이 교회를 죽일 수도 있고, 한 사람이 한 가정을 살릴 수도 있고, 한 사람이 한 가정을 살릴 수도 있고요, 한 사람이 한 나라를 망하게 할 수도 있고, 한 사람이 한 나라를 살릴 수도 있어요. 그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해요. 내가 그 사람이 돼야지. 기도하는 사람이 돼요.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 나를 도구로 써주세요.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한 사람,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아버지 앞에 나온 저와 여러분 모두가 바로 그 한 사람 한 사람 되셔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되시기를 바라고, 그 한 사람 때문에 내 주변에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